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오병이어라는 이적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중에 오병이어 이적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 이적으로 설교를 진짜 많이 했어요. 특히 작년 우리 바라본 교회 첫 예배 때 설교 본문도 오병이어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하도 많이 설교를 해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이 본문을 건너뛸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게 누가복음에서 오병이어가 차지하는 또 독특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전에 했던 설교하고 좀 다른 말을 하려다 보니까 오늘 좀 자신이 없는데 말씀이 약간 추상적이 돼버려가지고 자신이 없는데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병이어는 4개 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적 중에 이 4개 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이적은 오병이어가 유일하고요. 근데 이 각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약간 다릅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전에 있는 세례요한의 죽음과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배경이 뭐냐? 이 세례요한의 죽음이 이들을 예수님께 오게 만들었다. 그렇게 배경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민족적인 로마의 압제로 인한 인적적인 아픔과 절망을 오병이어의 배경으로 삼는 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또 오병이어를 또 다르게 보여줍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베푸시자, 이적을 베푸시자 요한복음은 그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임금 삼으려고 해서 예수님이 산으로 멀리 쉽게 말하면 도망간 이야기로 오병이어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병이어의 의미를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의미를 알려주시거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 찾아온 사람들이 어렵도다 하면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 버리는, 오히려 예수님을 정치적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는 어떤 실패한 사역인 것처럼 오병이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오병이어 사건은 또 중점이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 오병이어는 그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누가복음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는 제가 공간복음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했거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전에는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으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적과 가르침을 주로 하는 사역을 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는 십자가 지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래서 전반기와 후반기를 가로지르는 게 딱 구분점이 되는 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가장 마지막 사건에 오병이어를 두고 있다는 거죠. 사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까지 가려면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바다 위를 걸으셔야 되고,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토론도 하셔야 되고, 또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한 가나안 여인 딸도 고쳐주셔야 되고, 칠병이어라고 하는 또 비슷한 이적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어지는데, 누가복음은 이걸 다 삭제해버리고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오병이어를 잇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누가 대삭제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이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잇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전반기 사역의 하이라이트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전반기의 사역의 마지막 핵심이 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와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질문이 뭔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 바로 이전에 한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오병이어를 읽은 독자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간접적으로 체험한 독자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5천 명을 먹이신 이적 이야기를 잘 읽었지? 그래,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바로 던지고자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이 오병이어의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오병이어의 배경은 그 이전에 예수님의 12제자 파송이 있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도 제자 파송을 하지만 그때는 제자 파송보다는 세례요한의 죽음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은 이 제자 파송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면서 그 파송한 제자들이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이 알려지면서 백성들은 그분이 누구시지? 하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혹자는 죽은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더라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어떤 이는 엘리야가 나타났다더라 또는 선지자가 나타났다 하는 소문들이 마을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들을 들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대체 누군지 한번 보러 오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오기 시작한 게 5천 명이나 넘는 인파가 몰리게 된 것입니다. 대체 그분이 누구냐? 이 제자들이 와서 전도를 하는 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누군지 보기 위해서. 근데 이러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일반 백성만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도 똑같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내가 분명히 세례요한을 죽였는데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대체 그 사람 누구냐? 대체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하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의 주제는 뭐냐?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일단 첫째로 그분은 모든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도 활동을 하고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전도 보고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휴식을 취할 때가 됐습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휴식을 취하려고 한적한 곳으로 빈들로 가신 거죠. 근데 그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열심히 사역해야겠다 하고 마음 먹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 끝내고 좀 쉬자 할 때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전도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다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그 많은 무리들을, 남자만 5천 명이니까 거의 10,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예수님 혼자서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하나하나를 다 영접해 주시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해 주시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것도 찾아온 사람 성의가 있으니까 마음 상하지 않을 정도로 대충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려보내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 백성들을 영접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찾아오시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머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 시편 독서를 하는데 지난주 시편이 시편 23편이었죠. 시편 23편 마지막 절이 내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고백인데요. 우리가 남의 집에 가서는 오래 머물기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오래 머물기도 불편하고 또 나는 있고 싶지만 또 상대방이 불편해할까 봐 불편하고, 누군가가 오래 머문다는 것은 단순히 나를 환대해 준다고 오래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그 집이 편해야 오래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내 집처럼 편하게 있으세요라는 말을 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시편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집이 가장 안전하고 편한 곳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곳은 분명히 빈들이었습니다. 가장 불편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래 머물던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오랫동안 자기 곁에 머물러도 불편하지 않도록 하시는 집과 같은, 내 집과 같은 분이 되십니다. 얼마나 오래 있었을까? 이제 저녁이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도 사실 이렇게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래 머물 생각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자기 도시락 정도는 싸왔을 겁니다. 그냥 빨리 왔다가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인지 보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간 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한테 완전히 빠져들었고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무리를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밥 먹을 때가 됐으니까 좀 돌려보냅시다. 아마 제자들 속뜻은 이제 그만 우리도 좀 쉽시다 라는 의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루 종일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쉬어야 되는데 사람들 때문에 쉬지도 못했으니까 그만 돌려보냅시다라는 말을 진작부터 하고 싶었는데 할 정도의 이유가 안 생기니까 이제 저녁 때가 되니까 그럼 이제 좀 돌려보냅시다. 우리도 좀 밥 먹고 쉽시다 라는 말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돌려보내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자 마을에 돌아가서 먹을 것 사 먹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주 부자는 아니겠지만 굶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사 먹을 정도의 그 정도는 되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밥 사 먹을 능력이 되니까 제자들도 그냥 각자 마을에 가서 좀 사 먹게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굳이 저녁까지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먹일 돈도 없고 사실 오병이어라는 기적이 꼭 필요했을까 이때 하는 의문이 없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이 파도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제자들을 살리는 이적은 필요하죠. 나병 환자나 혈루증 여인처럼 절대 못 고치는 질병 때문에 희망이 없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의 구원해 주시는 이적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려보내면 각자 밥 알아서 챙겨 먹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갈 때가 된 것도 사실이고 한 끼 굶는다고 또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굳이 오병이어라는 이적을 베푸실 필요가 있었을까? 누구 하나 밥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없는데 아무도 기대하거나 바라는 사람도 없는데 굳이 이런 이적을 베푸셨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빨리 돌려보내기보다는 먹을 것을 주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들과 더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으셨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밥때가 됐는데 밥 안 주고 돌려보내시는 것을 싫어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서 찾아온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병이어 뒤에 있는 많은 사건들을 굳이 삭제하면서까지 오병이어 이적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을 연결시키고자 했던 누가복음의 의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일단 많은 무리들을 50명씩 그룹을 지어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셔서 나눠주시기 시작합니다.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10,000명이 넘는 무리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라고 알리고 싶으셨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이적을 베푸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을 먹고 그분을 찾아온 백성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말 듣고 자기를 자꾸 먹으라고 하니까 어렵도다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오병이어는 먹이기 위한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가르치기 위한 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의 친밀함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타인의 인정에 대해서 배고픔을 경험하고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에게 이해받고자 하는 마음,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또 어떤 이는 물질적인 욕망이, 또 어떤 이는 지혜와 지식에 대한 욕망이, 그것에 있어서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배고픔을 채우시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려고 했는데 과연 그 의도대로 되었을까? 우리 읽은 누가복음에는 결과가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떡을 주시면서 떡을 주는 그분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자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그 떡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시는 그분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아무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 주는 사람으로만 남았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때 그 주님이 누구신지 생각하느냐입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하는 분이 누구신지 생각하느냐, 우리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분이 누구신지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받고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갖느냐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시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궁금하게 여기십니다. 그저 내게 떡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정도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베드로처럼, 사실 베드로 생각보다는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지,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 살아갈 때 그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언제나 맞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내 부족함을 채우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분을 닮아 주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